오늘 로마서 본문에 보면 내가 만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너희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움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를 것이다. 우리는 이제 흔히 부활 그러면 부활절 때 한 번 이렇게 잘 생각하고 이제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부활 성령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동시에 부활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구원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왜 그토록 소중한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종말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종말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무슨 아마겟돈 전쟁이니 핵폭탄으로 이게 다 지구 종말을 종말로 잘못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종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이 똑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종말입니다. 사람이 죽었던 분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 교회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교회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전의 내 삶에서 죽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가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한 것도 끝까지 우겨가지고 나중에 들통나면 나만 그러느냐 너도 그렇지 이렇게 가는 게 세상의 가치지만 교회는 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죽어나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차원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앞에서 부활하신 생명을 내가 체험하면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워지는 이 차원 없이 우리는 믿음이나 구원이나 교회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고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태반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중심이고 다른 표현은 심장입니다. 너희 심장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사건을 내 심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을 치셨다.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심장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여러분 한국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김주혁 씨라고 하는 분 영화배우입니다만은 아버지도 아주 유명한 영국 배우셨고 김무생 씨라고요. 그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그 심장 경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심장은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심장 속에 치고 들어오는 사건이 믿음의 사건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믿음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뭔가, 이 피두시아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사건을 두고 하는 거다.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할 때는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지만 하지만 그 내용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영적인 각성의 의미를 담습니다. 내 심장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걸 내가 믿을 때에 바울은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종말 그러면 더 이상 세상 마지막 때 무슨 아마겟돈으로 수소폭탄으로 김정은이가 저기 무슨 핵폭탄 수소폭탄을
태평양에서 실험하니까 이게 종말이로구나.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득실거린다고 합니다만 그거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종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종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이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삶에서부터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종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게 하고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로마 시대의 666이나 아마겟돈처럼 이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인들을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순교라고 하는 걸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순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은 무슨 우리가 뭐 굉장한 분이다 이렇게 할 것도 못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다 보면 초대교회사에서 감옥에 가서 고생하다가 다 풀려나오고 극히 몇 사람 일부 교회의 지도자들이 순교를 하는데 이거는 특별한 은혜로 순교를 합니다. 근데 절대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를 했다 그래서 그들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가장 핵심은 바울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순교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 부활 사건 속에서 종말이 일어났다.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다 이 이야기입니다. 누구 사람 죽었다 그래서 로마가 끔찍하겠습니까? 이 예수 부활 생명 사건 속에서 로마 너희들의 이방주의, 너희들의 참혹한 우상 숭배주의의 이 시대는 끝났다. 이 선언입니다. 이거를 로마가 견뎌내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었죠. 오늘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생명 중심의 부활이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움으로 이르게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내 삶을 움직여가기 시작할 때 내 속사람을 각성시키고 그런 삶을 새로운 종말,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때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는 내가 뭐 위대한 일을 하고 뭐 세상에 가서 뭐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뭐 생명을 다 준다 그러더라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안에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죄다. 교회가 앞으로 선행을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근거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에 근거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떠나버려서 하는 행동들은 다 하나님께서 죄로 심판합니다. 의로움으로 심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행과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의롭다라고 여겨줘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게 믿음을 떠나버린 행동들이 될 때는 성경은 그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한다. 이 공개적인 걸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특별히 부활하셨다. 그 당시 로마에는 로마의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우리의 큐리오스다. 그리고 이 주님이 우리 예배 속에 오시고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고 놀랍게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간다. 이겁니다. 그 누가 그 당시에 저런 뭐 아무것도 하찮은 노예 종교인 기독교, 그 당시 기독교는 노예 종교였죠. 뭐 노예들이나 여자들이나 아주 그 사회 속에서 밀려나간 자들이 믿는 저 종교가 로마를 뒤바꿀 거라고는 아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뒤바꿔버립니다. 112년입니다. 112년. 그러니까 대략 이제 사도 바울, 우리 이제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70년도에 로마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이제 문을 닫고요. 사역지가 옮겨지는 데가 안디옥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죠. 그 안디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터키까지 쭉. 그 당시는 물론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를 해서
다 그希腊권, 그리스권 안에 있었던 지역입니다만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세계 선교의 전초 지역을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관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도 그리고 바나바도 그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그때 대략 한 70년도에 그 안디옥의 감독, 비숍이 igna티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igna티우스는 사도 요한의 직접 제자입니다. 물론 이분은 순교로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주교로서의 이분의 그 글을 읽어보면 그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 내용들로 상당히 그 잘 나타납니다. 112년이니까 사실 사도 요한이 죽고서 많은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쓴 글은 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쓰여졌으니까 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의심하겠지만 이 112년도에 플린이라고 하는 총독이 쓴 편지가 있어요. 112년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잘 볼 수 있는데 이 플리니 총독은 기독교는 박해한 사람입니다. 이 총독이 살았던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인 비투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70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또는 다른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상당히 기독교가 무서운 속도로 이렇게 펼쳐나갔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로마의 황제 트라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황제여, 우리의 신전은 텅텅 다 비었습니다. 신들에게 때를 맞춰 바치는 술, 고기, 이거 황제 한 푼도 팔 수가 없습니다. 이 신전의 희생제사에서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로 들어가는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신전, 이방 신전, 황제 숭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고기와 술들을 담아놓고는 그 팔아먹는 경제 이권을 노리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기독교인들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어도 와서 이 신전에 와서 참여하지도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서 내가 본보기로 몇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그거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황제에게. 근데 이 플리니의 이야기에 보면 이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위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폭력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더군다나 무슨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추문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면 친교를 하는데 꼭 밥을 먹는다, 같이. 밥은 우리가 먹는 거 빵을 먹었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먹는데 우리 로마법에 따르면 절대로 노예나 뭐 여자나 밥을 이 음식 규정이 있어가지고 같이 할 수 없는데 저 기독교인들은 예배 끝나면 꼭 친교를 나누는데 뭐 노예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다 같이 모여서 이게 지금 로마의 습관에 아주 위배가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매주마다 모이게 되면 식인종 행사를 합니다. 맨날 무슨 몸을 먹고 떡 부여를 먹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 시편을 찬양하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러고 주라고 하는데 사실 자기가 볼 때는 큰 범죄 행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착하게 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꼭 다니면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입으로 시인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계속 이걸 잡아다가 족쳐서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리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가 계속 잡아다가 처형해라.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처형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에다가 편지를 쓸 때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60년대, 70년대. 그리고 플리니가 쓴 편지가 112년도의 편지니까 한 5, 60년이니까 박해 당시였으니까 상황들이 비슷하죠. 어쩌면 좀 더 심합니다. 네로 황제가 이제 박해를 할 때니까. 그 바울 역시 64년도에 일어났던 네로 박해 때 이제 죽습니다. 네로 박해 때 이제 죽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바울의 순교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바울을 시기했던 기독교인이 찔러서 죽습니다. 바울의 그 위대함을 시기했던 기독교인들이 일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다가 어디 숨어 있다라고 고발을 해가지고 교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참 이 바울의 순교를 읽어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같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도 그래서 편지에 보면 절대 시기하지 마라. 남에 대해서 험담하지 마라. 교회에서. 그 잘못하면 사람을 죽인다. 그 시대는 그렇죠. 박해의 시대에 험담하고 시기하고 거짓 고발을 하면 그 사람 생명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에베소서랄지 이런 데 보면 구구절절 그런 비도덕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지 마라. 이제 그런 성도들끼리는 성령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가지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근데 바울 역시 그런 겁니다. 너희 마음에서 믿는다.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이 분을 내가 입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복음 전파를 하고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를 복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그리고 이 부활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고 종말을 경험하고 새로운 존재로 살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입으로 다 시인하면 다 구원 받으니까 입으로만 시인하면 다 구원 받겠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 마음에 성령으로 인쳐주신다. 이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거는 체험의 영역에 들어가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걸 어떻게 체험하느냐. 사실 우리는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내 부모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시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절대로 믿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의 DNA, 부모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들은 yung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생명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너 안에서 그 마음판을 열어 제쳐가지고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그 부어주심, 에스겔을 통해서 그것들이 성령이 부어주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이거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은 내용이 참 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 말의 배후에는 이 성령의 선물로 주는 믿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내 심장에, 내 마음판에 쏘아 부어질 때,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장차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본 분들은 다 공감합니다. 아픈 몸의 치유와 회복이 되면서 보통 깨닫는 것은 치유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를 갖죠. 그것이 단순히 아팠던 부위가 좀 나아졌다. 이런 말, 상처가 그저 아물었다. 이런 뜻이 아닐 겁니다. 회복이 되었다. 질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설령 상처가 아물고 겉에 보이는 통증이 사라져도 내 몸 안에 넘치는 생기가 없으면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치유라고 하는 건 회복이죠. 생기가 넘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생기로 넘쳐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이 원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루아트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생기, 살아있는 영이 나에게 올 때 나를 진정한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게 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제 여호와의 이 말씀을 들어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죽어버린 뼈와 같은 존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루아흐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너희들을 되살아나게 할 거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완전히 가망이 없는 다 죽어버린 뼈다구들을 보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 편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답변이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제일 좋은 답변입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십니다. 생기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니까
이후에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서 군대처럼 됩니다. 강성해집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건 이전의 상태보다 더 큰 능력으로 되살아납니다. 대략 260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때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은 상태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복역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럼 뭐가 살아있겠습니까? 이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끝내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 근데 뭘로 회복시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영적인 기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주님 당신의 손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항상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가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능하게 하신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잠언에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좋은 번역은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라고 하는 말은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본 뜻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 그러면 뭐 입으로 그냥 자기 혼자 마음으로 그냥 뭐 이렇게 믿으면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신뢰라고 하는 말은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내 삶 전체를 다 바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경험, 지식 이런 거 의지하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 그때 그 하나님이 너의 갈 길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 잠언에도 보면은 진정한 믿음, 신뢰라고 하는 말은 내 거 죽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경험, 판단 뭐 이런 것들 다 죽는 겁니다. 이거 와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게 될 거다. 그때 너가 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겸손하게 설 때 그 하나님이 너를 삶을 인도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깊이를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명철이나 나의 학식이나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모든 삶의 범사에서 인정할 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쫓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강구해야 되는 게 이 불가능한 가능성입니다. 불가능한 가능성.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되겠지. 그런 사람들은 참 빈복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 불가능한 건 하나님께서 다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내가 볼 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도 불가능하겠지요. 그래서 난 기도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상하게도 오늘 현대교인들 가운데 이런 어리석은 헛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광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때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인격적으로 역사할 때 내 존재를 뒤집어 놓습니다. 나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뒤바꿔 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제친다는 그런 이야기죠. 어떤 많이 배운 사람이 당대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선생님, 나는 성경을 읽으면 참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리를 걸었다, 예수님이. 또 처녀가 무슨 아기를 낳았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이런 걸 믿으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자기는 참 이 성경이 유치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이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처럼 교육을 많이 받고 학식이 많은 사람은 이 기독교인이 되기는 글렀습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멀뚱하게 보더니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다 믿어지는데 당신은 이제 안 믿어지니까 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당신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오지 않으면 은혜도, 살아계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총의 기적도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믿지 않았다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성경이 굉장히 독특한 관점을 갖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을 쓴 기자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니까 사람들이 몽땅 다 믿었다 이렇게 쓸 텐데 그렇게 안 써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만나지 못하면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가 교회를 20년을 다니고 100년을 다니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못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어요.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참 완악하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끝까지 치고 복종시켜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완악하고 가시밭처럼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항상 반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옥토바처럼 만들어가는 것은 나의 새 언약의 계약의 파트너로서 우리들의 책임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이 책임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낙에서 이긴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이기게 하고 몸이 아팠던 사람들이 육신의 회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복음이고, 좌절과 시리를 이겨서 다시 일어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고, 내가 세상에 나가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는 그런 면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 때 승경고를 알리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항상 성령의 강구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모든 범사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영적인 체험, 그런 영적인 각성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이 그런 삶의 축복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사역하고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을 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주님의 은혜의 기적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